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있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여는 것을 기뻐 받으시사,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전도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생각하지 말자. 네, 오늘 그 얘기예요. 네, 오늘 그 얘기입니다, 진짜로. 네, 물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생각 말고 내 생각, 세상의 생각하지 말자. 예, 오늘 결론. 너무 큰 축복인데. 네. 왜 그거 있잖아요. 아멘이 나올 부분이 아닌데 아멘 해주신 분들한테 왠지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느낌이 가는 거, 모두에게 다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전도서가 어떤 말씀입니까? 전도서가. 네. 네. 자, 전도서는 인생의 허물을 지적하는 말씀이고요. 자, 두 번째가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허물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최선의 삶의 자세,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의 최선의 삶의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이 전도서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솔직히 고백을 드리면 그런 게 있습니다. 찬양대로 그 하루가 흘러간다. 말씀대로 그 하루가 흘러간다. 대단한 믿음이신데요, 지금. 자, 이걸 누가 제일 먼저 경험합니까? 예, 제가 먼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찬양이 무엇이었죠?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이거는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어떠한 전쟁 앞에서, 예, 그냥 오직 주님을 위해 나아가는, 예, 주님을 위해 나아가는. 자, 지금 우리가 전도서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 가운데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어떤 니즈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험하다고 느낄 때 우리가 바로 다 받아들여지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무엇을 느낍니까? 이제 이것에 어떤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다수는 부정적인 감정이죠. 그 끝은 무엇입니까?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제가 양구에서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양구에 사역할 때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성도님들이 막 활력이 넘칠까요, 안 넘칠까요? 성도님들이 넘치는 분들과 안 넘치는 분들 차이가 있습니다. 넘치는 분들은 토박이 분들이세요. 넘치는 분들은, 활력이 넘치는 분들. 안 넘치는 분들은 왜 우리가 귀농하신 분들 있죠? 귀농하신 분들입니다. 열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열심 끝에 항상 이게 있으세요, 이게. 왜냐하면 귀농하기 전에 자신의 삶이 있던 겁니다. 자, 그럼 그 한숨은 어떤 의미죠? 귀농하기 전의 삶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자, 귀농을 왜 했을까요? 이 삶을 온전히 정리하고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무엇을 그리워해요? 과거를 그리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삶에 활력이 없는 겁니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무엇을 느끼냐? 바로 이 허물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이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들을 귀농하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중에 제일 이제 우울증까지 오신 분이 대구에서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대구에서. 왜 우울증 걸린지 아십니까? 대구를 벗어나서 왔는데 양구의 그 기후 토양이 대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양구가 분지입니다. 예, 양구가 분지예요. 그러니까 분지다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대구도 분지래요. 그러니까 거기 날씨랑 흡사하고, 그러니까 논밭만 있다 뿐이지. 근데 대구도 이렇게 경산 이런 쪽 가면 논밭이 자기가 지금 경산에 있는 건지 양구에 있는 건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다 보니까 그래도 대구 경산 그쪽에는 지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긴 지금 지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신 거죠. 근데 그때 이분이 무엇의 은혜를 받았냐? 바로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람을 또 의지했구나. 하나님께 분명히 간절히 간구하고 이렇게 먼 타지까지 왔는데, 근데 내 여기서 사람을 의지했구나라고서 그 관계를 통해서 허물을 극복한 거, 이게 진리라는 건 전 그때 봤거든요. 자, 세 번째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의 자세. 자, 그분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 수박농사 하셨거든요. 열심히. 물론 수박농사 하신 이유도 있어요. 예, 대구에서는 수박을 많이 찾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나름, 예, 양구 사과 되게 유명합니다. 예, 사과가 아니라 수박으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정말 열심히 그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전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네 실상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메시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아직 허무감을 못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래도 뭐 이런 것도 남고 저런 것도 남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허무함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하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래요. 예, 그래서 전도서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해 아래 인생의 허무를 선언하는 것. 바로 그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본 말씀은 전도서 1장 18절 말씀. 절따라 고백하실까요? 지식 소유에 대한 허무. 네, 지식 소유에 대한 허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원래 한 문단으로 이렇게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몇 절부터 몇 절까지요? 12절부터 이 18절까지가 한 문단입니다. 그러니까 12절부터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인간의 지혜의 허무함을 지금 계속해서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 전도자가 지식 소유에 수반되는 근심을 지금 지적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을 추구하는 거, 이거에 대한 허물을 강조하여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인간의 지혜의 허무함을 나타내는 마지막 절 18절이 지금 사실 두 문장을 합쳐놓은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장이 무엇입니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이 무엇이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번뇌가 무엇이죠? 번뇌? 번뇌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슬픔, 근심. 네, 슬픔과 근심을 뜻해요. 그래서 지혜가 많으면 무엇도 많다? 슬픔도 많고 근심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안에서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데 세상의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 보니까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 되는 상황이 너무나도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잠언에서는 행복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지혜를 추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도서에서 전도자는 오히려 지혜가 지금 무엇을 가져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슬픔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지금 근심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것은 왜이겠습니까?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와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절대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행복과 기쁨을 가져줘요. 그것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내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다 보니까 유한하고 썩어 없어질 것, 배설물과 같은 거, 무의미한 거, 무해한 거,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이 자리 가운데 참된 유익만이 될 수 있는 것을 가득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고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 18절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는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슬픔이 된다는 것이죠. 왜이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간단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 지혜 끝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쌓는 일이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이런 거는 좀 유의미하고 이런 건 유의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딱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이 지식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이 지혜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그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누구에서 나온 것입니까? 세상에서 나온 지혜, 지식이라는 것은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냥 사람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서 나온 겁니다. 결국 그 지식은 그 끝이 무엇이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머리에서 나왔어요. 그럼 끝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로는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코 없다는 거죠. 그 끝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유익을 받고 아무리 좋고 명철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온전히 채워줄 수도 없고 채워줄 수 없다 보니까 여타 다른 것을 끼워놓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것이 혼재해져서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좋은지 구분하지 못한 채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식,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지식을 가진 자도 미련한 자처럼 죽음 앞에서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고 죽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전도자는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이처럼 지혜와 지식만을 쌓는 거,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오히려 스스로를 곤고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 끝은 결코 좋을 수가 없는 것이 세상의 생각이자 세상의 지식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뭐라 말씀드렸어요? 자, 절단 고백하실게요. 생각하지 말자.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먼저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먼저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물론 내 영적 상태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기도의 끝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분별하는 거, 그 뜻대로 행하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거, 그리고 그 가운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를 회개하는 거, 이것이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도보다 앞선 생각, 세상의 생각이나 나의 생각, 이것들은 아예 안 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주어졌을 때,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으면 무엇을 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잠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 생각까지도 지금 거기 어디에 기준을 두라? 하나님께 기준을 둬야 되고, 하나님이 명하시면 행하고 명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목사님, 근데 끊임없이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에게 정설로 남기 전에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이것은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나름대로 지혜와 지식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자들 중에 허다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들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자들이 무신론적인 사고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재가 있습니다. 선지 악재가 있어요. 뭐냐면 선한 황제, 악한 황제가 있습니다.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악한 황제는 내 생각으로 결정되어서 내 감정대로 움직입니다. 선한 황제는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다른 현명한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움직입니다.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 로마 황제를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자, 네로, 칼리굴라 뭐 이런 3대 악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실게요. 어렸을 때 교육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철저하게 잘 받죠. 철저하게 잘 받습니다. 그럼 그들이 지식이 부족해서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저다 고백하실게요. 듣는 귀, 그게 없었을 뿐이에요. 듣는 귀가 없었을 뿐입니다. 내 생각, 그 다음에 내가 생각했을 때 내 판단, 그거대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끝이 결국 무엇이었죠? 죽음이란 것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빠르게 달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직성에 좋을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끝없이 달려갔다는 거죠. 하지만 선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제는 무엇을 한다고요? 현명한 자의 조언을 듣고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현명한 자의 조언을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현명한 자의 말을 듣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까? 말씀을 듣는 자들이죠. 현명한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해서 선제라고 칭할 정도인데, 그보다 더 뛰어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어찌 선한 것이 안 나오고 배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언제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선한 것만이 흘러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거의 시작은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생각하지 마라. 네, 그거예요. 그거. 사실은 제 계획과 벌써 그 새해부터 다릅니다. 새해부터 그 사연전, 죽음의 사연전을 보냈죠. 제가 뭔지 모르시나요 혹시? 예, 주일 예배, 송구영신 예배, 특세, 신년, 그 쉴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절대 못 쉬었다는 게 또 키포인트죠. 자, 그런데 그럼 영적 공격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없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야, 저를 얼마나 정금같이 연단하시려고. 네, 계속해서. 그런데 이럴 때 생각이 튼탈까요 안 튼탈까요? 벌써 제 지금 기본적인 생각은 기준이 뭐예요? 다른 목회자들은, 다른 담임 목사님들 이렇게 죽음의 사연전 같은 거 하지 않는데 보통 2년 전만 해도 쉬시는데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되게 위로가 되네요. 아무도 갑자기 말씀 안 해주셔서. 왜냐면 여기다가는 제가 뭐라 썼냐면 분명히 누군가 아멘이라고 한다고 써놨는데, 역시 지금 새해가 시작돼서 제가 써놓은 거하고는 다 틀렸어요 지금. 벌써 생각이 무엇을 기준 삼았어요? 남. 저의 기준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명이어야 되는데 남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 기준으로 딱 자리 잡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따른 거예요? 생각을 따라서 그 기준을 자리 잡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저한테 그걸 주지 않으셨어요. 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자, 무슨 말씀일까요? 죽도록 수고하라. 아멘 나왔네요. 네. 저희 가정 중에 누구 하나는 너희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지니라. 어떻게요? 죽도록 수고하면서. 자, 그럼 기준은 뭐예요? 자, 남이 어떻게 했냐니까 말씀입니까? 하나님 지금 말씀대로 저를 굴린다고 해봤는데 말씀대로 저를 지금 이끌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저를 지금 내팽겨치신 것입니까? 말씀대로 이끌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길 바래요. 생각하기 전에 말씀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생각하기 전에 기도하시길 바래요. 그러면은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구원과 생명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그렇게 역사적으로 나름의 지혜가 있다, 지식이 있다고 자부하던 자들, 무신론적인 사고를 가진 자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로마의 악제를 말씀드렸는데 그들이 대부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우선시했다는 거죠. 참 진리의 반대편에 서서 거짓된 구원을 가르치는 일이 많았던 것을 통해서 그것은 이미 입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내가 지혜를 가졌노라, 지식을 가졌노라고 자부하는 자들 중에서는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허탄한 세상의 지식축으로 인해서 참된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름으로 말미암아 더 큰 환난을 자초하는 자라고 할 만큼 어리석은 일들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을 우린 이미 역사적으로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경은 세상적인 지혜나 지식만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자랑하며 주장하는 것, 하나님보다 앞서서 그것을 맹신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아데포에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당대의 석학 아래에서 수학한 뛰어난 지식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이 뛰어난 학자가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고서 왜 그렇게 많은 학문과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고백했던 것입니까? 이것은 그가 알았던 세상 학문이라는 것이, 그가 그동안 잘 탐구했던 세상의 지식의 경험이라는 것이 도리어 참 진리이며 사람이 반드시 추구해야 할,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맞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지극히 허무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세상의 학문이 더 나은 지식, 반드시 얻어야 할 지혜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는데 종종 방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거짓 지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사역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세상의 지식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걸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이 결국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도구인데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외면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어느 순간 저주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요, 주님을 만나게 되자 비로소 자기가 이제껏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저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얼마나 가치가 없는 것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알고 있던 거, 자신이 경험했던 거, 이것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야, 이거 정말 다 쓸데없구나, 이거 배설물 같구나 라고 여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수치를 당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모멸을 당해도 상관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분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걸로만 나아가면 되고 그분 말씀에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멘 하면 됐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은 그가 가지고 있었고 그가 추구하고 있었던 거추장스러운 세상의 어떠한 자랑거리들 때문이라는 것을, 그 가운데에서도 그가 절대적으로 붙들고 있던 이 세상의 지식 때문인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세상의 지식들, 세상의 경험들을 치우게 되니까 이 지식에 대한 기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뭐라 표현드렸죠?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아델포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의 기준, 경험의 기준, 이 모든 기준들이 완벽하게 달라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맞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정말 좋으신 분들도 많고 제가 여태껏 봤던 분들 중에 순적하신 분들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준은 과연 어느 수준입니까? 이전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명의 기준일까요? 정답은 이미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여러분들 통해 이루고자 하는 당시의 뜻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미 나에게 기업이 있다는 걸 이미 약속을 우리 받았어요. 그 우리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는 거예요. 세상? 아니겠죠. 내가 알고 있던 지식?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던 경험? 아니라는 거예요. 저 다 고백하실까요? 날마다 새롭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날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섣불리 판단하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맞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지식에 대한 기준, 신앙에 대한 기준, 경험에 대한 기준이 완전 달라졌어요. 이전에 자기가 알고 있던 가장 고상한 지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이었어요. 율법. 근데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만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식이 또 놀라운 걸 깨닫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이게 두려우면서 기대가 되냐면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만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걸 깨달았다 그랬어요. 이 지식이 단순히 지적 수준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회심한 이후에 그리스도와 가지게 되는 긴밀한 교제까지 포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즉 과거의 한 사건이나 하나의 영역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발견돼요. 계속해서 경험하게 돼요. 현재의 기쁨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기쁜 또 교제를 나누게 해요.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감격과 도전이 되는 절대 고백하실까요? 현재형의 지식. 네,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지식이 주는 왜 우리가 말씀에 감동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 지식이 주는 감동이 그냥 내가 이 알았다 끝이 아니라 그것이 날마다 새롭게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참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세상에 줄 수 있는 그 가치를 넘어서 참되고 소중한 삶의 의미와 방향까지도 깨우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심령 가운데 그런 현재 진행형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은혜를 줍니다. 축복을 줍니다. 확고하고 변함없는 소망을 부여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 신앙의 지식, 이전에 내 경험의 지식으로는 지금 어떠한 걸 기대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내가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나에게 현정으로 다가오고 임재가 되니까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참된 위로와 은혜가 되더라는 거죠. 내 상황 어떻습니까? 최악인 거예요. 근데 소망이 돼요. 근데 활력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손에 무언가를 남기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받아도 다함 없는 은혜.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잔이 넘칩니다. 네, 잔이 넘칠 정도의 축복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여러분들의 판단이 있으시잖아요. 세상적인 판단, 뭐 예를 들어 가게를 운영하는 판단이라든지 사업장을 운영하는 판단이라든지 가능성이 있습니까? 잔이 차고 넘칠 만한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아시다시피 성전을 두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제가 가만히 있을까요? 막 알아보고 있을까요? 우리 장로님도 알아보시지만 저도 나름 알아보고 있습니다. 야, 이게 긍정과 부정이 있더라고요. 긍정과 부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각하지 마라. 네, 감사합니다. 생각이 안 나지가 않아요. 이런 조건이어야 되는데, 이런 조건이어야 되는데, 또 이러면은 또 이분은 이렇고, 이러면 또 이분은 이럴 텐데, 여러 가지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게 무엇을 방해한다고? 제가 지금 제 개인의 유익입니까? 교회를 위한 고민입니까? 교회를 위한 고민이죠. 그럼 거룩한 것입니까? 이기적인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거룩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각하지 마라. 저한테 뭐 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준다고 하면 주는 거고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겐 지금 기업을 약속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기업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전부라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 가운데 지금 저도 되게 라이트하게 말씀드리잖아요.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혹독하게 깨진다는 거죠. 혹독하게. 호되게 깨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감사한 것 같아요. 차라리 그렇게 깨졌을 때 아멘 하는 게 제일 수월하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아니겠지, 아닐 거야 해서 알아보다 보면은 경험담이에요. 받지 않아도 될 수모를 받더라고요. 그 부동산 분하고 통화하는데 이 그분이 그럴 분이 아닌데 갑자기 피식 웃으면서 저를 비웃는 거죠. 이제 너무 크게 웃으시는데. 그러면 저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믿었더라면, 믿고 그냥 잠잠히 기도했고 전화를 안 했더라면 수모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수모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불순종했다가 드는 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 왜 나에게? 근데 그 순간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각하지 마라. 그 단어 하나 생각나는 거예요. 그 단어 하나. 감사한 거는 그 단어 하나 생각나는 게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배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은 헛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위기의 순간에 생각나요. 위기의 순간에.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 다 한다고 해서 100%다 받아들인다고 생각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요? 우리에겐 적용되는 말씀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감사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우리가 다 못 받아들이다고 하더라도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락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소생케 하신다는 거죠. 네,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아, 내가 이게 자승자박이구나. 내가 말씀 듣고 그냥 기도만 했었어야 되는데 괜히 이거 전화 한 통화 해가지고 그랬구나. 아, 그 순간 또 뭘 깨달아요? 이 전화 한 통의 수고가 헛되구나.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 하나님 또 깨닫게 하세요, 안 하세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의 잔이 넘치는 축복을 준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믿는 거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준이 달라지고 실제가 되는 그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높은 가치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고 있는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지혜는 그러한 가치 있는 것과는 거리가 먼 거라는 거죠.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 말 그대로 제가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허무한 것들, 배설물에 불과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것들을 배설물, 쓰레기로 여긴 까닭은 예수님 외에 다른 세상의 것들로 아무리 채우고 넘치도록 소유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봐도 결국 우리의 완전한 만족이란 것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버려지는 것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속에 찾아오는 공허감을 지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들을 합니다.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또한 맡겨진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서 인생의 공허감을 잊으려고 합니다. 자, 제가 왜 전화했을까요? 담임 목사로서 가만히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저의 욕심이 있었더라고요. 장로님들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렇게 힘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인간적인 욕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보아 넘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치시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뭐 덕분에 이겨냈다고요? 말씀도 어떤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선포한 말씀이었어요. 마무리가 뭐였다고요? 생각하지 마라. 근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없을 때 내 의가 조금이라도 들어가거나 내 세상에 어떤 욕심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냐? 결국 제가 느낀 게 뭐예요? 허무감이라는 거죠. 허무감을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느끼게 하세요? 저를 다 고백하실게요. 빨리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느끼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속의 공허감이 세상 사람들은 돌아와야 된다는 걸 모르다 보니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날 정도로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신의 리스크를 자신이 만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허감이, 이 좌절감, 부정적인 마음이 마음을 아예 사로잡아 버린다는 거죠. 이에 기독교 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파스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속에 어떤 공허감이 있다면, 어떤 불만감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을 찾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그 부족한 것을 밖에서 찾을 수는 없다. 마음속의 공허는 마음속에,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생명력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이걸 기억하세요. 마음속에 생명력을 불러일으키로서만 메울 수가 있다는 거죠. 마스칼이 말한 마음속에 생명력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만 가득 찰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어문은요, 생명의 근원이자 모든 가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찾고 그분으로부터 채우심을 받을 때만이 극복될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친구나 연인이나 가족의 지극한 사랑, 또한 어떠한 물질의 풍요로움이나 명예나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이며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비록 그 하나님 앞에 연약한 저처럼 깨어지고 낮아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갈급함, 모든 공허함의 유일한 해답이 되고 가치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 믿음으로 가득 차니까 어떤 고민이 돼요? 아무 고민이 안 된다는 거죠. 아무 염려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업자한테 제가 당한 수치가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하는데 기업을 내가 그 전화에 비웃음 한번 당한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분 1초 찰나의 순간에 지나가는 건데, 하나님이 없으면 뭐가 중요해져요? 그 사람의 소리가 그렇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솔로몬 역시 사도바울과 마찬가지로 지금 성경이 제시하는 가치 있고 유의미한 신적 지혜를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는 더 이상 그의 인생에서 추구하였던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희락이라는 것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진 보물을 통한 참된 진리를 깊은 우물에서 캐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어떤 표현 썼습니까? 깊은 우물에서 캐내는 노력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 깨달음을 붙잡으려는 어떠한 믿음의 노력이라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아는 지식에서 끝나서 헛된 것이 되지 않을 수 있게, 절대 고백하실까요? 지식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식이 나에게 삶이 되기 위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과 그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 노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인간의 지혜, 즉 정보의 축적과 실행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보다 더 나은 세상으로 발전시켜서 궁극적으로 유토피아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보가 세상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것은 기나긴 역사가 증거하고 있어요. 정보가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근원적인 해결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자체가 지닌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세상 곳곳마다 판이하게 다른 인식과 그 기준으로 인한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는 가자지구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뭐예요? 서로 간의 이해가 맞물린 갈등들과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아무리 세상의 지혜를 도입한다고 해서 해결이 됩니까? 아무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또한 사도 바울 역시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시는 한편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에게는 참된 지혜와 해답을 주신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외견상의 어리석음이 결국 무엇입니까? 외견상의 그 일시에 당하는 고통과 수치가 결국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내가 지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처럼 모멸을 당하고 있습니까?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까?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를 붙들고 있구나라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식을 소유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그 지식으로 인해서 영적 우월감을 충족시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강해지고 더 우월한 위치에 서고자 하는 헛된 욕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세상 지식은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한 능력이 되지 못하고요, 궁극적으로 어디에 못 다루죠? 구원에 이르는데 전혀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한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 지식을 아무리 많이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온전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과 지혜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번뇌와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멸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는 다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생의 질고에서 벗어나는 능력, 눈물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번뇌와 걱정과 근심과 수치와 모멸을 벗어날 수 있는 그 능력은 오직 단 하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뢰하시길 바라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으로 세상의 번뇌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어떠한 전화를 받았어요. 새벽 예배를 다른 교회 분이십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마음속에 어떤 이 분쟁으로 인한 어려움이 해결됐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감사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감사하면서, 죄송해요, 남의 자식도 그렇게 은혜 받는데 우리 자식들은 과연 그 정도의 은혜를 받고 있을까? 뻔뻔하다고 말하면 제가 믿음이 없는 거고, 이걸 믿음 있다고 하자면 이제 여러분들 지금 신앙 수준에서 제가 만족을 해야 되는 거고, 저는요, 그분들이 받은 은혜 너무 귀해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누군가는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변화가 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장하셔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이전과 같이 대면대면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봐주시겠지라고 여기서는 절대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하나님 결국 뭐라 말씀하세요? 어느 정도까지 지금 말씀하셨죠? 생각하지 마라. 왜 이런 말씀 주실까요? 내 생각, 내 경험까지도 하나님은 당신의 여러분들 통한 사역에 방해가 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인본주의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인간이 생각 안 합니까? 이 정도면은 그래도 이 정도는 하나님 봐줄만 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낫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따지면 다 칭찬받을 만하죠.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르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떤 영적 우월감을 느끼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교만해지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 과연 누가 하나님께 택함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거듭 말씀드렸죠. 누군가는 택함 받고 싶어도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로 만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매이시길 바래요. 그래서 지금 있는 내 상태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 지금 있는 내 상태보다 더 성장시킬 하나님,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변화시키길 원하시고, 그래서 지금 자 어제 저 깨진 거야 안 깨진 거예요? 깨졌죠. 깨졌죠. 근데 지금 어떻게 슬퍼하는 것 같습니까? 기뻐하는 것 같습니까? 예, 기뻐하고 있죠. 아, 당신은 변태잖아요. 하지 마세요. 네, 저 변태 아닙니다. 예, 기뻐요. 왜요? 하나님 안에서 깨짐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깨지세요. 얼마든지 깨지시고 은혜로 봉합하세요. 얼마든지 깨지시고 말씀을 자양분 삼아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고 얻기는 하나님을 떠난 절망적인 자들의 행보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헛되고 무의미한 세상 지식을 오직 주님 안에서 선용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가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하게 받아들이시는 가운데 참된 영생의 길을 나아가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본이 될 수 있는 신앙의 모범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과 저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